제 주위에도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이렇게 이제 병원에 들어가면은 가서 한 6개월, 1년 있으면 내가 이제 6개월 동안, 1년 동안 술을 안 먹으니까 이제 끊었을 것 같은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끊었을 것 같은 마음이 딱 들으니까 아, 내가 이렇게 이제 벗어나겠구나. 이렇게 내가 벗어나는구나. 아, 이제 이렇게 벗어났네 싶어서 병원에서 나오면 다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보니까 이제 알코올 중독자는 스스로 그 알코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절 기능이 뇌에서 파괴가 돼서 스스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어떤 수고와 노력이 아무리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병원에 가면 알코올 중독자만 따로 격리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이제 정신병자 환자들하고 같이 수용을 해요. 그래서 술을 못 먹게 만드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신경 안정제나 몇몇 가지 약을 주지만은 그 약 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러분들 절대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꼭 벗어나고 싶은 사람은 내 말을 들으세요. 의사 말을 듣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거기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리게 되고 자기로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 의사 말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벗어나는데 스스로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뇌 조절 기능이 파괴가 되면 뇌 조절 기능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사 말을 들어야만 되잖아요. 들어야만.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이전에 내가 죄를 안 짓고 선하게 살고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 의로 천국을 가보려고 했지만 내 스스로 되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온전케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요. 우리 스스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했고 예수님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보면은 나에게 없기 때문에 나에게 정말 그 술에서 마약에서 알코올에서 죄에서 벗어나게 해 줄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한 분이 계시다면은 바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 나를 술에서 벗어나게 하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데 나의 수고와 노력입니까? 주님입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교회의 누구로부터? 종으로부터 정확하게 구원의 소식을,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과 마음이 열려 있고 종과 하나 되면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내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이끌림을 받으면 되겠구나 싶지만은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있다 보면은 내가 종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또 내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 올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꼭 교회와 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동울산 교회에 간 지가 이제 4년이 넘어 올 6월 달이 되면 5년이 되는데 이제 동울산에 이 교회 가서 한 20년 된 교회에 리모델링을 쭉 하고 또 이제 부산에 가서 이렇게 월드캠프 준비 총무로 이렇게 이제 한 5년 동안 그 일들을 계속 해왔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 일들, 선교의 일들을 전에는 전혀 할 마음조차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내 마음 안에서 스스로 안 생기고 어떻게든지 내가 있는 교회에 키워보려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가다 보니까 내가 이제 선교의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선교의 일들을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내 안에 스스로 갇혀 살았다는 마음이 자꾸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내 말을 받아들이면 나하고 똑같이 돼. 내가 해외 나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장관을 만나고 총리를 만나고 그래 마인드 강연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 다음에 사역자리 들어가서 복음도 전하고 캠프도 하고 마인드 강연하고 형제 자매님들 같이 가서 간증도 시키고 전도도 시키고 그리고 물질도 지원하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하냐.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이렇게 살면 행복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그렇게 산다고 해외도 1년에 한 4-5번씩 나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목사님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사역자들이 이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 말씀은 뭐예요? 이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더 나를 넓고 좁지 않은 것을 넓은 것으로 자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너 스스로, 사역자들 스스로 안 돼. 그래서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이 그 예수님보다 요한복음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터이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이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 보내신 자를 믿고 내 말을 듣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터이요.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내가 너무 말씀을 몰랐구나. 그리고 말씀을 안 믿었구나. 그리고 내 스스로 내 생각 안에서 살았구나. 이것도 또 나는 이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또 이게 내 생각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동안 저를 보니까 어떠냐면 내가 종하고 끊어진 거구나. 내가 교회와 끊어진 거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안 더 이상 내가 들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스스로 갇혀 또 사는 사람이구나, 이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조절 기능을 아예 지워버렸어요. 내 조절 기능이 파괴되면 새로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지요. 그 고장난 거 아무리 올렸다 내렸다 해도 되어지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 조절 기능 빼내고 새 거로 갈아 끼우면 작동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새 거가 없는 거예요. 새 거가. 그래서 이렇게 교회의 종을 통해서 새로운 조절 장치 기능을 나에게 심어줘서 이젠 내 조절 기능이 버려지니까 종의 조절 기능 장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종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히브리서를 이렇게 읽었는데요. 제가 이제 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쭉 보면 히브리서가 단순히 구원을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삶의 진행형이더라고요. 뭐라고요? 삶의 진행형. 내가 이렇게 살면 되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이끌어가는 일들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요새 재벌 그룹 총수들이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지하를 깊이 파서 핵 전쟁에도 이길 수 있도록 땅 깊은 속에 집을 짓고 거기다 산소를 공급하게 하고 먹을 것을 물을 모든 것을 준비해서 죽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렇지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사람은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개 끼나 바람 부나 또 죄를 범하나 안 범하나 잘하나 못하나 영원한 누구 아들이에요? 영원한 제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그날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좀 하나 보면은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일일이 우리 요한복음 8장 3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그 나라에서 거하려면 영원한 속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원한 속죄를.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우리가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은 모든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또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주님이 영원히 온전케 하셨으면 내가 나를 온전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든지 옳은 사람으로 서보려고 하고 내가 잘하는 사람으로 서보려고 하고 인정받아 보려고 하고, 그렇지요? 잘 안 되면 안 돼서 어려워하고 책망받으면 책망 때문에 어려워하고 뭔가 된 사람으로 서고 싶고 하는 사람으로 서고 싶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서고 싶은 게 바로 여러분 사다 주는 생각 속에 율법 속에 우리 마음이 딱 갇히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코이라는 물고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인드 강연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지요? 자, 이 코이 물고기가 어항 안에 있을 때 여러분 5cm에서 8cm 이상을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이 너무 좋아요. 왜 그러면 사료 주지요, 물 갈아주지요, 거기서 똥 싸고 뭐 해도 자기가 손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어항 안에서는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어요. 5년 10년을 커도 5cm에서 8cm 이상 손가락 크기의 이상을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코이 물고기, 작은 물고기가 알을 싣고 새끼를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그 어린 물고기가 알을 싣고 새끼를 번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물고기는 연못으로 나가면 15cm에서 25cm까지 자라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연못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연못에 가보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응? 개구리가 첨벙 뛰어들어오지. 어이쿠머니나 이게 뭐야? 오늘 뱀이 이게 뭐야? 너무 두려워. 이 물은 너무 깊어. 너무 두려워. 너무 커. 어항 안에 있던 물고기가 연못에 오면 너무 두렵고 너무 깊고 새로운 세계에서. 그러나 그 연못 안에 들어와 보면 그 물고기가 적응을 하는 기간이 있어요. 보통 한 일주일 열흘 되면 적응을 해서 연못 안에 보면 이제 풀씨도 떨어지고 꽃잎도 있고 여러 가지 벌레도 뛰어들어오고 고기가요 비둘기도 잡아먹어요. 고기가요 청동오리도 잡아먹어요. 고기가 고기도 잡아먹어요. 별걸 다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잡아먹다 보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연못 안에 있는 물고기는 그 안에서는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항 안에다 나와보니까 내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더 이상 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고기가 이제 어디로? 강으로 가면 90cm에서 120cm 자라면은 이제 배에 알을 두툼하게 싣고 이제 물가에 가서 수초에 알을 낳게 되면 수컷이 와서 정액을 뿌리고 가면 이제 새끼가 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종족을 번식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코이 물고기가 그 큰 강을 헤쳐가면서 정말 그렇게 번성하면서 살아가는 그 물고기를 보면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되지 그 틀 안에서 갇혀 있으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런 저희들을 또 책망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이끌어서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넓은 세계로 나아가서 정말 복음을 마음껏 펼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1917년 지난해지요. 12월 16일 날 잠비아 또 카메룬, 적도기니 이렇게 세 나라를 들려서 1918년 1월 3일 날 왔어요. 2년에 걸쳐서 PPT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잠비아 이렇게 가기 전에 원래 이제 잠비아는 예정이 없던 나라인데 우리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한 달 만에 이제 잠비아 간 짐도 있고 그래서 거기 들려서 이제 카메룬 적도 기니를 가게 됐어요. 그 목사님 이제 울산 이렇게 칸다타에 오셨는데 어떻게든지 목사님하고 좀 만날 기회가 돼서 말씀을 좀 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영 기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 손님들 좀 만나고 목사님이 이제 칸타타 끝나고 막 하시는데 뒤따라 나가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잠비아, 카메룬, 적도기니 세 나라 이렇게 수양에 또 집회 다녀옵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제가 장관도 만나야 되고 대사도 만나야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가서 복음 전하면 돼. 뭐라고 했다고요? 가서 복음 전하면 돼. 그래서 목사님은 누구를 만나시든 간에 어느 자리에서, 심지어 밥상을 물리시고도 그 밥상 머리에서 또 복음 전하시고 교제하시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일평생 복음으로 사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복음 전하면 돼. 또 저희들이 임민철 목사님이 언젠가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잠비아 이렇게 가서, 해외 가면은, 잠비아에도 가셨을 때지요. 가서 묻는 말에 그대로 대답하지 마라. 묻는 말에 대답하다 보면 그 말에 계속 대답하면 복음을 못 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묻는 말에 대답하지 마라. 자, 잠비아 띄워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잠비아를 이렇게 갔어요. 여러분들 그 잠비아 마인드 교수진, 여기가 코트빌트 대학 본관이에요. 코퍼빌트 대학. 처음 보셨지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한 강연 이제 장에, 거기에 칸타타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마인드 강연을 하게 됐어요. 생각 속에 자기 틀 속에 꽁꽁 묶여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마인드 강연을 하면서 이제 뭘 하게 됐느냐면 이렇게 복음을 쭉 전하는데, 이 세상에 여기에 한 교수님이 오신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만나는 사람 뭐라고요? 복음 전하라고요. 근데 이분 마인드 강연 끝나는 날 오셨는데, 이분이 그날 복음을 들으시고 이제 제가 또 만나서 이렇게 복음 교제를 좀 했어요. 그리고 앉아서 또 했어요. 그 이분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구원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한국에 우리 월드 캠프 있다. 소통할 테니까 오시라고 했더니 나도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조금 들었다고. 이제 우리 아들이 거기 교수진으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진도 찍고, 또 이제 이렇게 저녁 때쯤 무렵에 시간이 조금 있어서 산책을 하는데, 이분이 일본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시고 이분이 이 코퍼빌트 대학의 교수로 계신데, 옆에 이제 누가 어떤 러시아의 아내 되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이분에게 인사를 시키더라고, 교수님이라고. 이분에게 뭐 해야 되겠어요? 그래, 인사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애를 안고 있는데, 이 애 안고 있는데 한 40분 가까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 저분 지금 애 안고 가는 사람을 세워놓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인데 그게 바로 너하고 목사하고 다른 거야.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래, 야, 복음을 저렇게 전하는구나, 저렇게도 전하는구나. 이분이 안 들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달게 듣는 거예요. 너무 달게 듣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이분이 저에게 마인드 강연에 오신다고. 그 이분이 참 이렇게 복음을 듣고, 이분도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복음의 능력 있는 줄 실질적으로 전해보면은, 또 이분도 또 길에서 인사시켰는데 길에서 또 교제하는 거예요. 또 길에서. 저는 길거리에서 그냥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복음이 그분들 마음 안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잠비아에도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전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참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분도
잠비아에 계신 분이에요. 잠비아에. 여기 이제 마인드 교수팀 이름이 김준호? 예. 그 마산교회에서 같이 간 마인드 교수팀이에요. 그래서 참 이렇게 영어 통역을 해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 속에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교회 자원봉사자들 계속해서 또 교제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이제 이 마인드 교수팀이 사는 학교에서 준 뭐예요 이게? 집이에요. 집 살만해요. 수리 싹 해서 가보니까 아프리카 치고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코퍼빌터 대학의 구리광산에서 그 구리를 캐내고 나면, 구리를 빼내고 나면 찌꺼기예요. 이게 사방 천지가 있어요. 난 광산에서가 그 글렌코 회사 하나인 줄 알았더니 하여튼 이 구리광산 회사가 널려 있어요. 쫙 있는데 이 구리광산 회사 때문에 도로를 쫙쫙 닦아놨는데 앞으로도 한 20년 내지 한 30년 더 캐낸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지나면서, 여기는 카메룬이라는 나라인데 이 카메룬에 이게 낮에 사진을 찍은 거예요. 얼마나 공기가 오염이 심한지 아시겠지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사하라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불어오면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제 여기 수양회를 하는데 수양회에 한 1200명 정도 이렇게 모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수양회 장소를 어렵게 이렇게 얻었어요. 어렵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전에 이렇게 캠프를 크게 해서 이제 그냥 집회나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강사로 가니까 장소 좋은데 얻어라. 큰데 얻어라. 그래가지고 장소가 없는데 작년에 월드캠프에 오셨던 교육부 청소년부 장관님이 이 장소를 마련해 줘서 극적으로 이 장소를 얻어서 수양회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여기 이제 어린이 캠프, 어린이 이렇게 배식, 여기는 이제 식사들을 준비하는 데죠, 자매들이. 그래서 제가 참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보면 반별로 이제 배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그릇, 하나는 밥, 하나는 국, 또 하나는 뭐 반찬 그릇, 이렇게 해서 배식을 하는데 참 이렇게 배식을 하더라고. 한국 분위기가 좀 영 그렇지요, 다르지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반별로 배식을 해야지. 이렇게 하냐면 사방에서 누가 와요? 밥 먹으러 사람들이 온대요. 그래서 명찰을 가진 사람만 이렇게 배식을 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양회를 하고, 근데 이제 여기 전에 보면 요거는 수양회 셋째 날, 여기 이제 보면 세례식 할 분들이에요. 세례식. 근데 세례식 하는 분들이 얼마 여기 모였느냐 하면 줄 잡아 하나 500명 돼요. 500명. 저는 이렇게 세례식 많이 하는 생각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세례식을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여기 조그만 통 하나 보이지요? 하얀 티 입은 뒤로 돌아서신 분, 이분이 김영삼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물에서 세례식하고 이제 나오면 이제 이렇게 현지 사역자 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500명 기도하는데 허리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이 세상에 무슨 세례식을 이렇게 한꺼번에 하냐. 전에 몇 번 했는데 한동안 안 해가지고 500명 가까이 이렇게 500명 넘었지. 하여튼 이렇게 세례식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참 별일을 다 이렇게 만나게.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4장, 5장, 7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쭉 전했어요. 하나님이 이 열왕기하 1장에 1장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쭉 보면 종과 연결된 사람은 살고 종과 끊어진 사람은 버려지는 거예요. 정말 보면은
그래서 엘리야사 하나님의 종과 마음이 연결돼서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그 말씀을 중심적으로 쭉 전했는데, 이번에 그래서 저는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면 여기 다 이렇게 안 비춰졌지만은 PPT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복음반 하듯이 아주 아프리카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도록 요약해서 짧게 그렇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너무 소망스럽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구원에 확신 얻은 분과 전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례식을 하고 정말 믿음과 소망이 그들 마음에 커지면서 정말 이렇게 카메룬이라는 나라를 복음으로 뒤덮는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하고, 여기 현지인들 한 40여 분이 사역자 사모님 현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벽으로는 이렇게 사역자 모임을 하고, 그리고 이제 CLF를 이렇게 또 하게 됐는데 이 CLF에 38명이 이렇게 목회자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CLF에 이제 갖게 되는데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강하게 좀 얘기해서 우리 인간의 선이 없다, 악뿐이다, 거짓된 인간이다. 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자, 그런데 사단은 선악과를 통해서 선도 있고 악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지요? 하나님은 선만 있어요. 근데 사단은 선도 있고 악도 있다. 그게 사단의 음성이다. 우리 인간은 선이 없다. 시편 14편에서 선이 없고 로마서 3장에서 선이 없고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도 선이 없다. 사복음서에도 수없이 선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다 선도 있고 악도 있다. 누가 그러냐? 성경이 그러냐? 아니다. 여러분은 성경 잘못 알고 있다. 성경을 바로 알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오전에 하여튼 날을 또 하루 잡아서 이렇게 CLF를 했어요. 하루를 잡아서. 그래서 이제 복음을 쭉 전했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그룹별로 교제를 하는데 이분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이번에 와서 반박을 하려고 왔는데 이번에 여기 온 사람들이 반박하려고 왔다. 우리 이제 선교회가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막 하니까 반박하려고.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PPT를 대놓고 일평생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분명하고 정확한 복음을 듣게 될 거다. 여러분 오후에 다 오시라니까 한 분도 안 빠지고 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이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본 손 들어보려니까 저는 안 들을 줄 알았어요. 왜? 목회자가 이번에 구원받았다면 자존심 상해서 들으려고 하겠어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옆에 사람들 눈치 안 보고 다 이렇게 손 들더라고. 막 그걸 보면서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은 거예요. 목회자들이 자, 이렇게 거짓 종교로 정말 죄악 속에 율법 속에 가두어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가시나무에서 포도 매질을 한다. 거짓 선지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매질을 한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이제 가서 교회 가서 얘기하면은 무슨 문제가 일어날 거다. 왜? 지금까지 죄인으로 묶어도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은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는데 이번에 강사 목사님 와서 말씀 듣고 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러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보니까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한 게 거짓된 게 다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서 CLF를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말씀을 배워라. 우리가 가르쳐 드리겠다.
당신들에게 이런 참된 복음을 전하려고 난 한국에서 왔다. 이분들이 마음을 열고 함께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기쁘고 소망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CLF를 마치고 저녁에 밤에 이제 저녁 수행회를 마치고 청소년부 교육부 장관 집을 찾아갔어요. 한 7시 반, 8시쯤 오신다 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 이분 집을 찾아갔는데 안 오시니까 여기 장관 부인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영접을 해서 이제 맞았거든요. 근데 이분에게 이제 IYF 얘기하고 이제 우리 월드캠프 얘기하고 목사님 쭉 소개를 했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요. 잘하시네.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노트북 딱 펴놓고 이제 PPT 열어서 이제 복음 전하다 보니까 나중에 장관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기뻐서 여러분들 그 이 보입니까? 허옇게? 예? 그 이. 그 아프리카 사람들 밤에는 이 이밖에 안 보이더라고. 이밖에. 그래가지고 참 그렇게 감사. 한국 와보셨으니까 안 와보셨대. 그러다가 이제 복음 교제 다 그때 1시간 한 반 가까이 하나님이 아내에게 복음 전해라고 장관님이 늦게 오셨어요. 그 장관님 오셔가지고 같이 인사 나누고 그리고 이제 이제 마인드 강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장관님이 한국에 한번 오셨잖아요. 한국에 와서 이제 마인드 강연을 듣고 그 나라에 가서 접목시켜서 해보려니까 안 되는 거라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되나? 이렇게 한국에서 마인드 강연하는데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얘기해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김영삼 목사님 일어나가지고 이제 쭉 설명을 좀 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설명을 쭉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장관하고 무슨 얘기를 나누느냐면 자기가 청소년부 교육부 장관이다. 근데 왜 마인드 강연을 당신들 안에서만 하냐? 왜 당신들 수양회 캠프에서만 하냐? 우리 6개 부처에 다 와서 마인드 강연 해주면 안 되냐? 누가 듣고 싶은 얘기예요? 예? 왜 당신들만 그렇게 하냐? 우리 정부에 와서 해주라. 6개 부처에 와서 마인드 강연을 해주면 좋겠다. 한국에 마인드 강사들 지금 줄 서 있다. 마인드 강연 우리가 해드리겠다 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장관님이 복음이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또 복음을 쭉 전했어요. 왜 그러면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는 데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 장관이 너무 감사해하고 행복해하고 그렇게 소망스러워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를 갔느냐면 여기도 보니까 어디예요? 적도기니가 이제 기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 황룡아 선교사님 계신데 거기가 이제 기니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그냥 기니라는 나라고요. 여기는 적도기니가 있어요. 기니. 카메룬 바로 옆에 붙은 나라인데 이 옆에 적도기니에 조금 떨어진 제주도와 같은 섬이 있어요. 섬이.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형제자매들이 한 20명 돼요. 그래서 여기 가서 이게 대낮에 사진이에요. 해가 잘 안 보여요. 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죠. 그래서 낮에 다니다 보면은 그 황사와 그 사이에 낀 이 주에 전부 다 유전이에요. 유전 기름이 팡팡팡팡 솟아요. 바다에. 그래가지고 그 기름 분진하고 해서 하면 기름 냄새가 막 나요.
기름이 막 얼굴에 붙어 다니고, 그 공항에 딱 갔는데 이분이 검찰총장이에요. 검찰총장인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전에 대통령을 해. 전 대통령을 했대. 왕족이어 보니까 왕족.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공항에 영접을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에서 식사도 몇 번 초대해서 식사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4일 동안 집회를 이렇게 했어요. 집회를 했는데 이분도 이렇게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이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첫날 제가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저 간증도 좀 해드려가. 근데 죄 있는 사람 손 들이니까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붙이셨구나. 그래서 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그래서 또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저기 앞에 보니까 텔레비전이 하나 붙어 있어요. 얼마나 화면이 깨끗하게 잘 나오는지. 그래서 쭉 복음을 전해. 이분이 마음을 활짝, 이 사진은 조금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래가지고 이 집에 이분이 집을 여러 개를 졌는데 우리가 온다고 우리 숙소로 주려고 하여튼 막 페인트 칠하고 뭐하고 막 집 짓던 집 막 그렇게 급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왕궁처럼 호텔에 해놨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집을 그렇게 해놨는데 거기서 너무 편안하게 자고 먹고 교제하고. 그리고 이분은 누구냐면 오전 집회 마치고 나니까 기독교 연합회 총재를 모시고 왔어요. 떨리려 하더라고. 기독교 연합회 총장. 근데 목사님이, 우리 목사들은 뭐예요? 세계 최고의 목사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최고의 목사가 떨면 되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분하고 이제 처음부터 차근차근 교제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이분이 자기는 24년 전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 받았냐? 내 예수님 영접하는 자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나 그래서 주를 영접했고 예수님을 부르고 찾고 그래서 난 구원을 받았다. 어때요? 좀 여러분 볼 때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좀 그렇지요? 거시기하지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자, 마태복음 9장의 중풍병자는 분명히 죄를 사함받았다고 약속을 받았다. 간음한 여자, 죄에 이끌려가다 간음하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 그게 어떻게 구원이냐? 이 사람은 죄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지 않냐? 예수님이, 자, 다른 사람은 다 정죄를 했지만 예수님은 정죄했어요, 안 했어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건 죄 없다는 얘기 아니냐? 왜 예수님이 죄 없다고 얘기하냐?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PPT를 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죄가 사해졌는지 쫙 복음을 전했어요. 2시간 동안 팽팽하게 싸워가면서 2시간 동안 접전 끝에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분이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사단이 나에게 강하게 역사를 해서 나를 구원을 못 받게 한 것 같다. 그러면서 구원을 받아들이면서 이분이 너무 우리는 하나다. 우리 한국에서 2018년도 7월 달에 월드 캠프 했는데 한국 초청할 테니까 와라. 오겠다. 응? 그래가지고 한국에 오시기로 약속했어요. 응? 그래서 이분이 정말 그렇게 감사해요. 그리고 이분이 그날 저녁에 집회 참여했어요. 집회 참여하더니 그냥 연실 뒤에서 아멘,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응?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렇게 복음이 감사하고 이렇게 소망스러운데, 응? 그냥 먹고 살기 바쁘고 일하기 바쁘고 생각 속에 빠져서 날 지키려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시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온전히 가시고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데, 이제 제사드릴 것이 다시는 없다고 하시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어요? 담력을 얻었어요. 뭐를 힘입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목사님이 작년에 5월달인가 저 서부 아프리카 다녀오시고, 그래 가나 다녀오시면서 그때 목사님이 강남교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담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이 어디서 생겨요? 무슨 죄로 우리가 담력을 얻어서 하늘나라 가요? 예수의 피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사람이, 자, 기독교 연합회 총회장 못 만나겠어요? 장관 못 만나겠어요? 누구든지 만나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 다 전할 수 있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들은 대로 받은 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너무 악하고, 너무 교만하고, 너무 자기 생각 안에 틀에서 그냥 코에 물고기가 어항에서 좀 나와가지고 연못에 있으면 이래 하면 됐지, 이래 살면 됐지, 작정하면 됐지, 나도 이래 사는데 뭐, 나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 그 속에서 머무르려고 하고 다시 그 속에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 목사님이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답답하겠습니까? 안 답답하겠습니까? 응? 여러분, 새로운 세계를 모르니까 어항 안에 갇혀있던 코의 물고기가 자기 스스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내 스스로 갇혀진 생각 속에 조절 기능이 파괴된 사람이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종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야 안 들어요? 듣고 발길을 내딛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잖아요. 이렇게 제가 무슨 재주로 이런 사람을 만나서, 무슨 재주로 이런 사람을 바꾸며, 무슨 재주로 이런 사람을 여러분 변화시켜 정말 복음 가운데 이끌어 가겠습니까? 그래, 정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 다른 분이에요. 점심 먹고 쉬다 프랑스 대사로 갔다 오셨습니다. 프랑스 대사로 갔다 오신 분인데, 이분이 얼마나 그 적도 기니 교회 하여튼 제일 앞에 앉아서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달게 듣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하시는 걸 보면 너무 놀랍고, 이분은 누구냐면 차드 대사예요. 차드 대사. 그 카메론 위에 나라 있대요. 그 나라가 차드가 난 어디쯤 붙었는지 몰라요. 근데 카메론 그 위쪽에 있대. 아직 지도 못 찾아봤어. 근데 이제 이분이 저녁에 우리가 집회 마치부터 이집도 찾아갔어요. 이집도 찾아갔어요. 거기에 그 현지인 형제님이 이분을 좀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갔어요. 갔더니 이분이 저희들이 이렇게 영접해 맞았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노트북 펴놓고 이제 월드캠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해외 장관 만나고 대통령 만나신 이야기, IYF 쭉 얘기를 해요. 이분이 그걸 보시더니 너무 탄복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선교에게 일을 하니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에게 쭉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 앞에 보면 그 아이패드 있어요. 그거 펴놓고 성경을 하나하나 다 찾아가며 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한국에서 온 강사 목사님, 이 말씀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했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시더라고. 아멘? 정말 이분이 성경 말씀이 내 모든 죄를 사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안에서 안일하게 태만하게 살고 이렇게 살면 되지 않은 생각 버려야 되겠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진행해요.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또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믿음을 가졌다. 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올 신년사 말씀에 오직 너희가 너희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렇지요? 온 유대와 사마에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교회 세워달라. 이런 복음을 가진 종들이 없다. 이런 복음을 가진 종 보내서 교회 세워달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는 맨 끝에 이제 누구냐면 아까 그 검찰총장이 있잖아요. 이분이 마음이 확 열렸어요. 그리고 전에 뭐 땅 얘기했는데 땅 가서 보여줬어요. 이 땅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땅 줘서 예배당 짓겠는. 그 3갈래 길이 딱 있어요. 이 땅이 한 300평 되는데 저희가 전부 주택지예요. 주택지인데 아주 부자촌 주택지인데 여기 땅값이 굉장히 비싸요. 한국만큼 거의 비싸대요. 그래서 이 땅을 주신다고. 그리고 예배당을 져서 진짜 하나님의 종 좀 빨리 한국에서 여기 스페니시 쓰거든요. 그래서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외에 일하시는 일들을 볼 때 너무 소망스럽고 정말 감사가 넘쳐난다는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광고하는 장로들에게서 오늘 아침 식사지고 환자 안수식이 있습니다. 206호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올 신년사 말씀처럼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때 이미 성령을 주셨고 권능을 주셨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러 땅끝 내 증인들이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올 한 해에도 정말 구원의 역사를 넘쳐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